아귀돼지 삼형제라는 동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귀돼지 삼형제가 독립을 하여서 각각 집을 짓습니다. 첫째 돼지는 지프로 짓고 둘째는 나무로 짓습니다. 그러나 셋째는 힘들고 오래 걸렸지만 벽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늑대가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내려왔습니다. 첫째 집은 늑대가 한 번 훅 불었더니 집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첫째 돼지가 둘째 집으로 피하여 겨우 생명을 구했습니다. 둘째 집 역시 늑대가 후 하고 불었더니 날아가 버렸습니다. 두 형 돼지는 급하게 셋째 집으로 피했습니다. 늑대가 아무리 불어도 그 집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늑대가 돼지들을 잡아먹으려고 굴뚝으로 들어가려다가 막내 돼지가 아궁이에 불을 떼워서 굴뚝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 후에 아귀돼지 삼형제는 벽돌로 지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동화인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집을 짓느냐의 문제입니다. 지피나 나무로 지으면 안 됩니다. 튼튼한 벽돌로 지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길이 바른 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 뿌리가 무엇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세파가 불어와도 사람들의 강한 힘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 절대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에게 그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면서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하여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산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질이나 권력 혹은 자기가 가진 경험이 사람의 믿음의 대상이 되면 그것은 집이나 나무로 인생의 집을 짓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절대적 가치, 절대 정신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벽돌로 인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하박국 2장 4절의 인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박국서 1장을 읽어보면 하박국이라는 청년이 심각한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왜 불의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의로운 사람이 가난하게 되는가? 또 가난하고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번의 하나님과 하박국의 질문과 대답이 있다가 마지막에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을 읽어보면 하박국이 그 응답으로 크게 기뻐하죠. 어떤 말까지 합니까? 우리 집에 아무 것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의식주가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라는 그런 응답을 했고 우리가 그것을 복음성가의 노래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뿌리,
절대가치, 절대정신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늑대와 같은 사단을 이깁니다. 자기도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믿음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박국을 통해서 바울의 복음 중심이 믿음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아우구티누스를 통하여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루었던 개신교의 출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5가지의 대강령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강령이 오직 믿음입니다. 첫째 믿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물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음식을 먹는 거지 나사로는 가난했지만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절대적 가치, 절대정신, 우리의 삶의 뿌리는 오직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래의 모습이며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오직 믿음의 대상으로 알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국 남부에 있는 게티즈버그에 전쟁 희생자들의 묘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에브라함 링컨이 연설한 것이 게티즈버그의 연설로 매우 유명합니다. 그때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 아래에서 새로운 자유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 아브라함 링컨이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한때는 국민을 속일 수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속일 수는 없다. 링컨은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백악관에 기도실이 있어 늘 기도하며 나라를 정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에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의 뜻은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한 것입니다. 그 국민을 잠깐은 속일 수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이것을 잊지 않고 나라를 다스릴 때 좋은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그 역시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나는 그의 종이 될 때야만 비로소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종이 누구입니까?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리하는 재산도 다 주님의 것, 자녀도 주님의 것, 내 건강도 주인의 것, 심지어 자녀도 주님의 것, 생명도 주인의 것이 종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종으로 부리지는 않으십니다. 자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녀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신분을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는, 믿음의 자세는 종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바울이 분명히 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대부분의 서문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주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세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인이 되고 나는 그 종으로서 살아갈 때에만 비로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종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본문에는 까마귀와 비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새들에게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것은 본문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이해하여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까마귀와 비둘기는 수많은 까마귀와 비둘기 가운데서 구별되어 노아에 의하여서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노아에 의하여서 거의 1년 동안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물이 넘친 때가 150일, 또 감한 때가 150일, 또 오늘 본문이 40일 후,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340일입니다. 거의 1년. 노아에 의해서 구별되어졌습니다. 살게 해주었습니다. 아무런 값없이 주는 노아의 은혜를 받은 새가 까마귀와 비둘기입니다. 노아가 물이 감한 여부를 알기 위하여 두 새를 사용합니다. 6절과 7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먼저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이 말라 보금자리를 만들 때까지 계속 날아 왕래합니다. 까마귀는 성경을 읽어보면 강한 체질과 예언의 새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까마귀에게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17절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저 말씀에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인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까마귀의 특성은 시체가 먹이입니다. 죽은 시체가 까마귀의 먹이였던 것입니다. 그처럼 까마귀가 밖으로 날아가 보니까 물에 의하여 죽은 시체가 널려 있습니다. 그 널려있는 죽은 시체를 먹느라고 주인에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먹이 때문에 주인을 잊어버렸습니다. 살리고 키워준 주인의 은혜를 완전히 망각한 게 까마귀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의 까마귀가 아닙니까? 잘 잊어버리는 사람을 우리나라 말에도 어떤 말이 있습니까?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죽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크고 작은 일에 한순간도 나를 잊지 않고 나와 함께하고 붙들어주고 계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인된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귀처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까마귀처럼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세속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속화에 중독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비둘기는 어떻습니까? 8절과 9절을 읽습니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노아가 다시 비둘기를 바깥에 내보냈더니 비둘기는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해서 주인인 노아에게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비둘기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을 읽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다시 두 번째 비둘기를 보냈더니 감람새 잎을 물고 새 잎입니다. 감람새 잎을 물고 왔습니다. 노아는 물이 줄어든 것을 그로 인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12절을 읽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제는 보금자리를 찾아서 비둘기가 생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은 것은 확실하게 물이 감했다는 것을 주인인 노아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비둘기는 주인인 노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맡긴 물이 줄어든 것을 제대로 알려주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실로 비둘기는 주인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빚을 갚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비둘기는 먹이에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 모두 영적인 비둘기가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도 세속하지 않고 구별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세속에 중독되면 안 됩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수요일에 다윗의 시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제거하고 죽이려는 사울과 압살롬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까마귀와 같습니다. 시편 57편 4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사울 왕은 권력이 주인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이빨이 창과 같고 또한 화살과 같다고, 날카로운 칼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속에 빠져 권력에 취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망각하고 그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는 교만한 사람이, 까마귀와 같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을 어떻게 왕으로 세웠습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웠는데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둘기입니다. 시편 56편 1절 상반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저는 저 말씀이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저는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면 저 말로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간절하게 저절로 기도합니다. 죽음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섭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갚으려고 서원했고 실천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갚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참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또 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참 만분의 1도 못 갚죠. 그러나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바울은 그만큼 주님의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말틴 루터는 주님의 은혜는 값비싼 은혜이다 그랬습니다. 공짜죠? 공짜인데 값비싼 은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갚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세상과 구별된 날마다의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종된 자세로 은혜 앞에 믿음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의 빚을 갚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노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극히 올바른 것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새롭게 하고 다툼이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도 제게 주신 말씀이 그러했습니다. 목회를 물과 같이 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실제로 물은 그렇습니다. 막히면 돌아갑니다. 낮으면 세차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줍니다. 옛 성년의 말처럼 물처럼 살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새롭게 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헌신하는 종의 사명이 그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그 은혜를 갚아야 되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물과 같은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노아가 비둘기를 보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또 7일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저 말씀에도 감람나무 새 잎사귀라는 말씀으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원문의 뜻이 이러합니다. 떨어져서 물에 떠다니는 잎이 아닙니다. 떨어져서 썩은 낙엽이 된 잎이 아닙니다. 감람나무 가지에서 딴 새 잎사귀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땅에 물이 많이 감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새 잎사귀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노아에게 물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다는 것은 바로 이제 이 세상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명의 장소가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 비둘기에 의하여서 물이 감한 줄 알고 방주에서 내려와 육지에 내려오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인류 문화가 새로 생명이 번성하는 출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둘기의 감람새 잎은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비둘기는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종된 우리의 사명은 죽어가는 세상의 생명의 소식을 알려야 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의 생명을 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까마귀는 어떻습니까? 주인인 노아가 맡긴 사명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먹잇감에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속에 취하고 세속에 중독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의 어려움, 또 개인이 당하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 가운데에 더욱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어렵다고 사명을 망각하지 않았습니까? 어렵다고 생명을 나누는 일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의 위기가 지금 무엇입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코로나가 오면서 더 심각해진 것이 교회마다 이제는 거의 새신자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생명의 은혜를 이제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때입니다. 내 생활에 급급하지 말고 이웃이 내 눈에 들어오는 영적 눈을 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어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일부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파벌을 만드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내파 너파 앞장을 섭니다. 교회의 덕을 세워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고린도 교회가 세상에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전부 내 편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물론 성령이 하는 일은 많습니다. 위로하기도 하고 새롭게 하기도 하고 죄 용서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그 성령의 대표적인 일이
생명을 구원해 주는 일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은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에 속하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순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충만하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 증가하는, 생명을 증가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오늘의 비둘기입니다.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을 나누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때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주신 은혜를 종의 자세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위하여 세속화되지 말고 거룩해야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받은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범으로 가까이에서 저 멀리까지, 우리에겐 저 베트남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비둘기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까마귀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심판과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자기 욕심을 따라 세속해야 된 사람은,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었다 할지라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면 천국의 상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겨우 구원을 얻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것으로 끝날 겁니다. 물론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여 복음 증거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행위대로 이 세상과 천국에서 상급을 주십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다는 것, 내게만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준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행위대로 이 세상과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상급을 주시는 축복의 그릇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두려운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라. 저 갚아주는 것은 영원히 가는 겁니다. 나는 이 어려운 때에 비둘기입니까? 혹시 까마귀가 아닙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